안녕하세요. 이번 딥 다이브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애언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해석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미션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70일애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특히 그 기간 계산이랑 시작점, 이 핵심 내용들을 좀 파악해보는 겁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역사적인 연대 계산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아, 그렇죠. 하지만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다는 전제로 접근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예언 한번 풀어볼까요? 네, 우선 그 70일에라는 말 자체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히브리어 샤보아가 원래 7으로 된 것, 주, 위크를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문자 그대로 보면 주가 맞죠. 그럼 70일에는 그냥 70주,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일 해서 490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문자적으로는 딱 490일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거죠? 성경 해석의 원칙 중 하나인데요. 바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아, 그 민수기에서 정탐 40일이 광야 40년 된 거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예시들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여기서의 70일에는 490일이 아니고 490년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는 거죠. 490년이요? 와, 네, 이 기간 해석이 사실상 예언 전체를 푸는 열쇠라고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이야, 490년이라 엄청 긴 시간인데 그럼 이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나요? 그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요. 아, 네. 허물을, 죄악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언이 성취되고 마지막엔 지극히 거룩하니 또는 곧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맞습니다. 자료는 이 구절을 근거로 490년의 목표가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예언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러니까 성전의 지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걸 이제 대속죄의 완성으로 보는 거죠. 그렇군요. 지성소의 회복. 근데 이 예언이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건가요? 그 부분도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해요. 아, 그래요? 네, 다니엘서 전체 맥락이나 더 넓게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에는 메시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 자료 표현으로는 신부된 교회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아, 혈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인데 이 490년의 시작점, 언제부터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냐 하는 거죠. 네, 그게 또 핵심이죠.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경이 날 때부터 라고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관련된 페르시아 왕들의 조서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좀 복잡해요. 네, 맞아요. 그 시작점을 특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해석 과정입니다. 자료에서는 관련된 주요 조서를 4개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4개나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가 이제 고레스 왕 원년 BC 537년경인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죠. 아, 포로 기환 시작. 네, 그리고 둘째는 다리오 왕 2년 BC 520년경인데 이건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귀한 명령은 아니었고요. 성전 건축 재개 명령? 셋째가 아닥사스다 왕 7년 BC 458년경 이때 에스라를 꽁해서 추가 귀환이랑 어떤 행정적인 권한 같은 걸 줍니다. 에스라 때군요. 마지막 넷째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BC 445년경인데 이때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으라고 허락하는 조서가 내려와요. 아,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이게 가장 유용하긴 하죠. 네, 이렇게 각 조서의 성격이랑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느 것을 70일의 진짜 시작점으로 봐야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네요. 그럼 자료에서는 어떤 조서를 가장 유력하게 보나요? 자료는 어느 하나를 딱 찍기보다는 이 조서들이 예언의 시간표랑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들이라는 걸 분명히 하면서 역사적 연대 추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70일에는 문자적인 70주가 아니라 상징적인 490년을 의미하고 네, 이 기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고 그렇죠. 조서, 그 중에서도 특히 아닥사스다 왕 때의 조서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는 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예언이랑 또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할까요?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 70일의 예언은 그냥 오래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간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신실하게 펼쳐지는지를 뭐랄까 일종의 청사진 같다고 할 수 있죠. 청사진요. 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영원한 안식, 즉 메시아 왕국으로 이끄시려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다니엘서 70일의 예언의 그 의미부터 기간 계산, 목적, 그리고 시작점과 관련된 여러 역사적인 조서들까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서 한번 좀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이 자료는 70일의 예언 성취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지극히 거룩한 곳, 즉 장소로서의 지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 이걸 이제 대속죄의 완성으로 강조했잖아요. 네, 그랬죠. 곳을 강조했죠. 네, 이 예언의 최종 성취 지점을 어떤 특정 인물의 등장보다는 이렇게 장소의 회복과 정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관점이 이 70일의 예언 전체를 이해하는 데 과연 어떤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인물이 아닌 장소의 회복에 초점을 맞출 때 예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